우리 교회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 더하여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노래가, 믿음의 승리의 노래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둘째 아들 함이 밖으로 뛰쳐나가 그 사실을 다른 형제들에게 떠들어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장자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옷을 취한 후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다는 것이 본문에 있는 줄거리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무슨 가정에 소시민의 가정에서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작은 사건에 불과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사건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행복이 달아나고 저주가 임한 것을 보면 결코 웃어넘길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찾아보게 되어지면 이렇습니다. 술 취한 노아의 실수를 보게 되어지는데,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술로 인해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인 것입니다. 홍수가 끝난 후 노아는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얼마나 맛있는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기 장막이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추한 모습을 함이라고 아들이 보고는 밖으로 나가 두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 모습을 얘기하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비난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함처럼 행동하지 아니했고, 이 두 아들은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양 어깨 위에 걸치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앞몸을 옷으로 덮고 조용히 물러나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술에 깨 노아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 일로 인하여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고, 가나안은 이 사건에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홍수전에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 홍수전에는 노아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노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홍수로 인간을 멸망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하늘에 떠서 하나님의 약속을 뒤받침했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긴장도 풀어지고 심판의 두려움도 점점 사라졌고, 그래서 노아의 삶에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고 평안이 찾아졌을 때, 그때 우리들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고 영적 상태가 좋아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더 한층 조심해야 합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이 포도주점이 생겼을 때, 이 포도주점이 했던 것이 무서운 실수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요, 잘 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선주를 생각하는 자마다 넘어질까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가 긴장하고 조심하며 믿음의 생활을 끈을 더욱더 앞당겨 조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를 갖다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지기가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 술입니다.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술 한 잔으로 시작했지만 한 잔이 두 잔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 이 술을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아는 지금도 사탄이 여전히 인간을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었음을 몰랐던 것은, 이제는 홍수 없을 것이다, 심판도 없을 것이다, 이런 비단 노아의 문제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없어지고 내 마음대로 막 사라질 때, 바로 그때 조심해야 될 때고, 바로 그때가 긴장해야 할 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방학이나 휴식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스스로 방학도 선포하고 스스로 그냥 포기하고, 이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도요, 방학이다, 이젠 됐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지고 그래서 쓰러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항상 깨어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하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필 줄 아는 믿음의 권속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성령이 가시는 성령의 전이기에 이 마음속에 세상적이고 향락적인 것이 두르지 않도록 늘 내가 갈고 닦고 조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해 나갈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내 속에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내 마음을 지키고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하면 그 은혜는 사실은 노아에 있었어요. 또 노아는 술에 취해서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긴장하고, 우리 신앙생활 때요, 술 아니더라도요, 우리 신앙생활 때 믿음 생활 등한히 하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애정을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었을 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믿음의 행보가 좀 튼튼해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어디서든 주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2절 말씀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얘기예요. 대부분 주경관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함의 이런 태도는 자식의 도리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함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고 호기심으로 즐긴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하는, 알렸다라고 하는 것은 떠벌렸다, 공개했다, 고자질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옆집이 부부싸움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집은 부부싸움 안 했다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어떤 분이요, 이렇게 김포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여기 성수대교 어디냐, 빨리 거기부터 가보자고. 이웃 나라의 그 아픔을 통하여 즐기려고, 우리는 뭐 지진이 일어나도 몇십 년을 앞서간다면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예전에요. 그 이름이 뭐더라고요? 삼풍백화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도착해가지고, 그게 관광 코스입니까? 투어 코스입니까, 거기가?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남의 아픔을 통하여서 우리 집에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아픔을 통해서 떠보려고 알리고 고자질하고요. 특히 또 자식인데 두 가지를 잘못했는데 불효한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온갖 허물을 다 듣고 기억도 하지 않아요.
보세요. 우리의 부모가 자식의 그 허물 다 덮었지, 그 다 들추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 바로 세상 못 있겠습니까? 남은 아버지의 실수를 떠벌리고, 그래야 자식 하면 떠벌리고 고자질하고 알리고 공개하고 마이크를 들이대고. 그래, 이 듣는 사람은 이런 얘기가요 재밌어하고 고소하고 또 들으라고 귀가 쫑긋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여기 보세요. 부모를 즐겁게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며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경우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사는 부부도 소중하고 피를 나눈 형제도 참 귀합니다. 그런 나를 낳아주시고 생명과 피를 나눠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부모님의 허물을 들추고 약점을 떠벌린다면 자식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취미 삼아 아기차 남의 허물을 고자질하고 아픈 것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그런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분 주변에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닌 남의 허물과 약점을 들추고 떠벌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요, 우리 교회 생활 때도요, 은혜가 안 되면 귀를 닫으세요. 은혜가 안 되면, 사실이라도 은혜가 안 되면 말하지 말자고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은혜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면, 교회에 유익을 끼치거나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듣거나 말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생활에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면요, 자기 아버지를 갖다가 떠벌리고 공개하고 고자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교회가 헌신되어지고 봉사가 이루어지고 정말 애정을 섬김이 있는 것이, 교회는요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법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은 이건 지탄받에 마땅할 것이지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게 모든 게 다 묻어가요. 다 굴러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가운데 다 얘기거리고 다 말할 거래요. 저 사람 어째 맨날 저래? 다 말할 거예요. 저 사람하고 조금 더 내가 좀 더 그냥 침 한번 생기고 가까이 가보려고 그러면 고슴도치처럼 가시가 너무 돋아났어. 그리고 또 아파 서로.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요, 가시 나도 같이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교회가요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다 불법이고 다 그래요. 사실은요, 잘못된 투성이에요. 왜? 나로부터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덮어주는가 떠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노아처럼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다 보면 노아처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들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허물을 볼 수가 있고, 아내가 남편의 허물, 또 마찬가지로 남편이 아내의 허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형제 자매의 허물도 볼 수가 있고요,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허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허물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찌하든 사람들로 하여금 남의 약점과 허물만 보게 하는 거예요. 또 본 것을 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떠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좋아요.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고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허물과 약점을 발견하면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좋아하는데, 이것은 마귀가 조장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관심을 기울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셈과 야벳의 모습인데 23절 보면 두 사람의 태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아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아체를 어떻게 해요? 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태도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옷은 네모난 천이죠. 옷이 요즘 우리처럼 얼마나 좋은 옷이 많습니까? 낮에는 내 위에 두르고 밤에는 그 옷이 침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 아버지의 아체를 이렇게 뒤로 뒷걸음쳐서 들어가가지고 덮어주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요, 선악과를 따먹고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이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허물과 죄로 넘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도 덮어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85편 2절 말씀 보더라도요,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너를 그 깃수로 덮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구하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고 드러내고 떠벌리고 막 공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싸고 덮어주고 묻어주는, 하나님도 덮고 하나님도 감싸주시는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덮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비판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지 않냐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상대방의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짜장면 먹고 입에 찝주의가 얼룩져 있어도 그것이 허물로 보이지 않냐고 오히려 매력으로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얼굴도 몸매도 나무랄 데 없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에게 한 가지 참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분의 머리숱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언제부터인가 눈썹이 빠져가지고 눈썹이 좀 없어요.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절정을 꽃이 필 때 눈썹의 자취를 감추게 되어짐으로 말하며 그는 항상 눈썹을 짙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요즘은 많이 발달돼가지고 눈썹을 문신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 그녀에게 여인이 생겼는데 정말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그녀를 감동시킬 만큼 깔끔한 매너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둘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는 머리숱이 적다는 것을 그냥 얘기했어요. 나 머리숱이 적다, 이해해라. 그녀의 머리를 감을 때마다 샤워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는 눈썹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들키면 어떡하나 하고 늘 불안했어요. 따뜻하기만 한 남편의 눈빛, 경멸의 눈초로 바뀌는 건 정말 상상할 수가 없었기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신랑이 하는, 남편이 하는 신랑이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연탄 장사를 하게 되었었는데 연탄 배달하는 가정 속에서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 부인을 이제 함께 같이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 눈썹을 땀이 범벅이려지고 닦으면 안 되는데 불안했어요. 근데 신랑이요, 눈물도 닦아주고 다 닦아주는데 눈썹만큼은 안 닦아준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남편은 오랫동안 그것을 덮어주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아내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걸 닦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헌신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나갈 때 서로 사랑하고 돕고 나갈 때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교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허물가 많아요. 함께 서로 덮어줄 때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쳐 들어갔고 덮어드린 후에 그대로 걸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눈은요 두 가지 기능이, 순기능적인 모습과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는 기능도 있고 나쁜 것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눈은 두 가지 다 볼 수 있는데, 여기 신령한 것을 보는 눈도 있고 육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신령한 눈은 영원한 세계를 보고 진리를 바라보며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신령한 눈이고요, 육의 눈은 죄를 보고 음란을 보고 하체를 보고 유혹을 보고 탐욕을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나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형편에서 늘 좋은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말만 하는 것, 우리 농담이라도요 좀 나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저도요 농담이라도 그냥 나쁜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은혜가 안 되면 말 안 하려고 그래요. 나 스스로도요. 좋은 말만 하고 사자고요. 좋은 말만.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사람이 되자 이야기지요. 겨울철 보리밭을 흙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야 보리가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금산이나 강화의 인삼밭도 울타리와 덮개로 씌워 덮어줍니다. 그래야 인삼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 감귤밭은 사철나무와 돌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데, 그래야 바람을 피하고 감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덮개가 되고 겉옷이 되고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 우리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개바구니에 뚜껑이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 게 참 맛있고 좋지요. 근데 이제 먹기가 참 딱딱해지는데, 게 껍데기 때문에. 이 개바구니에 뚜껑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기어 올라가려고 그러면 밑에서 툭 쳐요. 그럼 내려오고, 또 올라가면 내려가고. 그게 누구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개바구니에 그래서 뚜껑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같은 힘을 불어주고, 바나바가 있을게 바울이 있고요, 바나바가 있을게 주변에 마가가 있고 주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있기에 우리 옆 사람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함께 힘을 불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 결과 24절 말씀은 술이깬 노아가 그 일을 알게 되어가지고 25절에는 함에게는요 저주를 받아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훗날 그들은 피부 빛깔이 금은 사람들로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셈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했습니다. 셈 때문에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고 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훗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고 종교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은요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축복했는데, 경제적 세상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던 야벳의 민족들, 덮어주는 사람이 그런 거 보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방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일이 있었는데, 그 누이 미디암이 모세를 늘 비난했어요. 물론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겠지만, 마땅한 일이었겠지만, 근데 그 비난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했고, 그 비난 때문에 미리암은 문둥병을 걸려서 살이 반이나 쫓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말만 하고 또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 기관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움직여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칭찬받지 못하면 어디서 칭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위로를 힘을 얻어줄 수 있는 원칙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청년부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청년회가 날마다 부흥성장케 해 주옵시며, 저희들이 직장생활을 할 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건강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